자, 우리 사람은 이제 앞일을 알지 못하죠.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 그는 매우 뛰어난 지혜자입니다마는 그 지혜자라 할지라도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이고 부족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 우리는 다만 현재를 볼 따름이죠. 그렇다면 이 전도자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삶을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권고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즐겁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즐겁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날은 제외하고 하더라도. 왜냐? 6일 동안은 수고하여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6일 동안은 정말 고난의 날이고 십자가의 날이고 고통의 날입니다. 하지만 7째 되는 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이고 또 쉼의 날이고 또 즐거움의 날입니다. 이날만이라도, 일주일의 하루인 이날만이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의 또 다른 한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운명 앞에서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동일한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9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똑같은데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외 없는 거죠. 여러분,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죽습니다. 악인만 죽고 의인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이 죽는다는 말은 권선징악과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은 죽음이 뭐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권선징악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참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차등을 주거나 차별을 주거나 더 우대하거나 덜 천대하거나 그런 게 없이 똑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보면 참 불공평한 겁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죽임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안 죽게 하시고, 그러면 참으로 공평한 것인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죽음이 온다면 이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3절에서 뭐예요? 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면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여러분,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다면 더 오래 살고 덜 오래 살고 뭐 도토리 키재기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죽는다면,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의인이 더 일찍 죽기도 하고 악인이 더 오래 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사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을 품고 살고 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3절의 후반부입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그대로 임해야 되는데, 그래야 악한 마음을 버리고 죄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돌아설 텐데, 여러분,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다고 하니, 똑같다고 하니, 무슨, 여러분, 악한 사람이 뭐예요? 심판받으면 재수없게 걸렸네, 정말 재수없네, 왜 나만 걸린 거야 대체, 이렇게 하니 여러분 악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전자팔찌를 끊고 나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형제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여론이 이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돼요.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의 칼로, 처단의 칼로 징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없어요. 사형제가 없어요. 인권이 더 우대가 돼요. 인권이 더 우대가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악을 버리겠냐고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다시금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꾸겠냐고요. 안 바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부조리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을 계속해서 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그래서 이 전도자는 차라리 그러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응? 죽는 게 낫다. 그 얘기가 이제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죽는 게 낫다. 왜? 차라리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악을 경험하고 온갖 악을 바라보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지 못하는 게 죽는 게 낫다. 먼저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반대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심판이 올바르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있는 게 나아요? 심판이 이렇게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한데 왜 그렇게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사람이 죽으면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그 다음에 10절의 후반부에 보면 스올에는,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 이 스올이 죽음이죠, 그죠? 죽음의 상태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결국 뭐예요? 죽으면 허무하고 죽으면 다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게 낫다. 이것이 오늘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내세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세에는 사랑도 없고 시기도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철저하게 현실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사실 요즘은 무덤까지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그리고 한 줌의 흙이 먼지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화장을 해서 나온 유골을 보니까요, 그냥 조그마한 함 하나에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납골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납골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그냥 산 밑에 조그마한 쓰레기 함 같은 곳에다가 그냥 부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다 모으고 나면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그것을 수거해 가서 어디다가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과 함께 육신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아, 그래, 그러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현실을 보고자 합니다. 현실을. 이 전도자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12장에 가서 하는 내용이 있어요. 12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사람이 죽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뭐예요? 흙은,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내세를 믿지 않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그런 현실주의자로서,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로서, 이제 죽음 이후엔 다 끝나버려, 죽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나아,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어요. 절대자의 심판, 내세의 심판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그의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가 9장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마지막 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 세상은 불공평해, 세상은 부조리해, 참으로 하나님도 없어, 참으로 이게 악한 일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결국 아이고, 이럴 바에는 죽고 말지 뭐, 이럴 바에는 그냥 술이나 잔뜩 먹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부조리함과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너무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아무나 찌르고 아무나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관주의자가 되라, 우리에게 절망주의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현실을 인정하되 내세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현실을 인정하되 그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동안에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 현실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삶을 즐겁게 살아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인생을 그래도 즐겁게 살아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즐겁게 사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뭐예요? 먹을 때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때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식사하는 그것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도 먹는 것은 즐거워야 돼요. 사실 먹는 게 즐겁잖아요. 먹으면. 그죠? 먹는 시간은 기뻐요. 그죠? 기뻐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쉼의 시간이고 그 시간에 그래도 안식의 시간입니다. 힘들게 일하다가 식사 시간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된 노동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일이 있으면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권고는 뭐예요? 9절에 보면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권고는 남자에게 준 권고죠. 이 선도자가 이제 전도서를 썼는데요. 전도서를 쓴 대상은 아마도 남자일 것입니다. 남자 어른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즐거운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사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힘든데 가정에 들어와서도 더 힘들다면,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지옥 같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어요. 사실 밖에 나가서 힘든 거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서는 안식하고 쉼을 얻고 기쁨을 얻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니라.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첫 번째는 뭐예요? 기쁘게 음식을 먹어라. 식탁을 즐겁게 대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생활을 해라. 즐거운 생활을 해라. 한 번 사는데, 그죠? 한 번 사는데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권고가 뭡니까? 세 번째 권고가 바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10절, 네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현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빨리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냥 죽음의 세계에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게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놔버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권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동은 힘든 것입니다. 그죠? 고된 노동입니다. 고된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노동은 즐거운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노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노동. 사실 노동 자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는 노동에서의 소외를 이야기해서 소외가 뭡니까? 이 칼 막스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사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체를 자본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되세요?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열심히 노동자가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누가 가져갑니까? 소득을 자본가가 가져갑니다. 사실 돈을 버는 사람은 노동자인데 이 자본가의 생산수단과 그리고 이 노동자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자본가가 가지고 갑니다. 바로 그럴 때 노동자는 소외가 뭐예요? 외로움이죠. 외로움을 갖습니다. 외로움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는 이 노동자들을 향해서 뭡니까?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회로 나가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산수단 대부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내가 내 가게를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죠. 그 경우에는 뭡니까? 생산수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 거기서 소득이 날 것이고 그 소득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영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돈을 벌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부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인도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죠? 그건 자기가 자영업을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저 사람한테 다 가져가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만 내가 맡겨진 일, 너에게 주어진 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힘을 다하여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 네가 네 주인을 섬기고 네가 노예로서 다른 사람 밑에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섬기지만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수고의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성실히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성실히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 맡은 일 성실하게 감당해라. 성실하게 감당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일조차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아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살되 즐겁게 맡은 바의 임무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음식은 기쁘게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어서 참으로 주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힘들어도 살아낼 가치가 있고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터전이 행복한 터전이고 복된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